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구호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이제 선교를 다니는 중에 오늘 보면은 에베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 이하에 보면 이미 에베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죠.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2차 선교를 다닐 때 바울은 이 에베소를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래 머물지를 않고 떠났죠. 그리고 에베소는 이제 거쳐가는 안디옥으로 2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중에 잠시 들렀던 에베소입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좀 더 오래 머물면 안 되겠느냐. 바울에게 요청을 했을 때 바울이 떠나면서 그런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갈 길을 갔었죠. 그런데 오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들르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와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니 믿기는 믿는데 조금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서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보다가 이 본문 이거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구원과 성령 세례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해가 되셨나요?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성령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성령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던 거죠.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에 있다가 들어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성령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과는 관계없이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게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엄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거든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예수님과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지,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한 12명쯤이 지난주 7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난주요 7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떠나면서 더 머물기를 바랬지만은 바울 사도는 갈 길이 있어서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라는 어떤 여운을 남겨두고 갔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이번에는 떠나지 않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도시예요. 큰 도시이고, 또 하나는 이 미신, 우상들이 아주 만연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언덕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여러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신전, 그런 언덕 위에 있는 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은 그 신전의 4배나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기도 하지만은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 정도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7대 불가사의와 여기서 말하는 7대 불가사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주장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하튼 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우상이 아주 만연한,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미신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아주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신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웅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제물, 그 신전에 드리는 제물을 아주 상품화해 가지고 신전에 드리는 제물들을 아예 이렇게 정해놓고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참 어려운, 좀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은 이 매춘이 합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창제도가 있어서 그 여자 사제들은 제사 중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러한 이 제사의 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합법화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강론과 권면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비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듣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굳었다라는 말이요. 마음이 굳었다. 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는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못 먹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말이에요.
나 못 먹을 바에야 저 사람도 못 먹게 만드는 이런 심보인 거죠.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그분들도 예배를 방해받게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앞사람 보이죠? 예. 앞사람 뒤통수가 보이면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예. 그리고 까딱까딱 하면 졸고 있다든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으면 딴청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내 눈에 띄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눈에 띄거나 한번 띄게 되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나? 저 사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 옆에 앉지 말라고. 나도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늘은 졸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졸면은 뒤에 앉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자기만 졸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예배를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이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던 몇몇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도 맺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품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히라. 이 마음을 넓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에 좀 관심을 가져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굳어져 있으면 이게 여담이지만은 이제 사실 목회자라고 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또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늘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부터 이제 저희는 원칙을 세워놨어요. 어떤 원칙이냐면요, 가정의 일로 인해서 사역에 피해는 주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토요일 날은 문제를 해결을 해요. 토요일 날은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나서 주일에는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 아내하고 제가 불편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은요. 만약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에 강단에 섰는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기 서가지고 저를 바라본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 날 금요일까지는 잘 지냈는데 토요일 날 어떤 일이 그런 일은 만들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목회 전도사 때부터 하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10년, 20년쯤 지나다 보니까 둘 문제를 가지고요, 가정이나 둘 문제 가지고 다툴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힘을 뺄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신경 쓰고 성도들 신경 쓰고 사역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일, 가정이나 부부의 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일로 인해서 힘을 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저희하고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올 때까지
부부간에 자녀들하고 티격태격 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한 차를 타고 교회를 와보세요. 당신 저기 앉아서 예배드려, 나 여기 드릴게. 이러고 따로따로 드리면서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2차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지죠, 당연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습이 달라요. 전에 같은 비방이 많으면 다른 데로 가거나 그랬는데 막 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그래, 너네들 그래, 막 안 듣고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도 않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듣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해, 그러려면 그래 너네들은. 그리고는 잘 듣는 사람만 야 일리 모여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요?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논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고, 따로 세웠다. 그리고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투란누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그래서 그 사람이 철학자, 수사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장영모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학교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강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세미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미나가 없는 시간에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 매일같이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2년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들이 누구예요? 비방하는 사람,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네들은 그래라. 그리고 내버려 두고 지금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제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예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1905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을 이루었을 때 그 전제가 뭐냐면은 회개의 역사였다는 거죠. 회개의 역사. 그랬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사람이 나와서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한 거 회개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다 사람들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원산도 그렇고 이 평양도 그렇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왜 부흥의 역사가 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일어났을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나 저기나 동일한 그런 회개의 역사에 이어서 회복과 세움과 부흥의 역사. 우리 3개 썼잖아요. 저 앞에 하나 더 써야 돼요. 회개. 우리 한 집사님이 올 초에 우리가 이렇게 정했잖아요. 2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에 꼭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저게 성도들의 삶에와 교회만 일어날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될 거고요. 2번째, 저 회복은요, 목사님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에 아픈 게 있어요.
이거 아픈 거를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잘라내고 갈라서 안에 있는 거를 빼내고 꼬매야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업 없이 회복되기를 바라면 이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한 번씩 그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꼭 뒤통수 한 대씩 맞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얘기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요, 참 성도들에게 목사가 회개하라는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도 세움도 부흥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다 힘을 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목회가 힘이 빠지는 거는 목사를 어렵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때문에 기운이 빠지니까 정작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라는 거는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양이 있는데 이 절반을 이런 데 소모하는 데 써버리면 절반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소모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100을 다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많죠. 그래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목회에 힘을 빼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서. 물론 어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지만은 그것이 의도되거나 일부러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은 구별하다, 떼어놓다라는 말이거든요. 구별하다, 떼어놓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종하지 않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도를 비방하는 사람 옆에 이제 막 믿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거요. 부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그들과 부딪혀서 싸우면서 소모하기보다는 지금 말씀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지금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실 성도가 그렇잖아요. 성도가 뭐죠?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여 낸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따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따로 세웠어요. 불러서.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따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건 마땅한 거죠. 13장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도 부르니까 얼마가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300명.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누구요? 300명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따로 불러 구별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또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세워진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루코스 계곡이라는 곳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에,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소아시아 터키 관광 그 상품 소개할 때 여러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다랑이 논처럼 돼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 이렇게 온천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쭉 언덕에 이렇게 돼가지고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거든요. 거기가 히에라볼리예요. 거기서도 온천이 흘러가지고 라우디아를 지나서 골로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 계곡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주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뭐 서무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또 세워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 훈련할 때 에베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와 그 제자들을 2년간 훈련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과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바울의 두란노에서의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된 이런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너무 이거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지고 말씀이 이렇게 막 번져갈 때 나타난 현상이 뭐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왜 그런 그런 기적 현상이 나타났느냐면요, 그 기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너희가 뭘 보러 오냐, 그런 표적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 병자들 고친 거, 그거 보러 오는 거냐? 내가 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런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지금 1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병자가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뭐에 집중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교회도 역시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로 든든히.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도는 없는데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말씀으로는 바르게, 그리고 기도로는 그것을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또 성도들이 되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 노예교회 중에 하나가 불이 났어요. 저 샘내라고 아세요? 샘내 아시는 분? 네? 파주요? 아니요, 저기 준해 다음, 준해하고 덕계리 사이에 샘내. 그 샘내에 샘물교회라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그래도 그쪽은 이제 우리 의정보다는 좀 북쪽이고 우리도 히타 틀듯이 거기도 이제 이렇게 스탠드형 히타가 냉난방기가 있는데 3시 반에 와가지고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이 틀어놨는데 이게 좀 소리가 다른 날 같지 않더래요. 근데 그게 작년에 설치한 거래요. 1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소리가 이상하더니 펑 하더니 이게 줄 타고 불이 교회가 이렇게 됐거든요. 옥상이요. 저기 본당 2층이요. 이게 펑 하더니 불이 타고 올라가 가지고 강단 위에, 여기 위에부터 타기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노예 몇몇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노예 임원들이.
아주 그냥 소방차 11대가 와가지고 물을 뿌려 대가지고 교회 새로 져야 되는, 교회 새로 져야 된다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아주 근심이 한가득이라고요. 문제는 건물을 새로 져야 되는 거예요. 골조만 빼고 한 60평, 55평, 60평 된다는데요. 이 골조만 우리가 그런 빔 같은 것만 빼고 나머지는 새로 다 털어내고 새로 져야 되는데 소방서 추산 피해액 2천만 원. 근데 보험회사 3억짜리 화재 보험 들었다는데 얼마 줄지 걱정이신 거예요. 얼마 줄지. 보험회사들은 가급적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건축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다시 크기로 60평에 2층으로 지으려면 아무리 못 들어도 이 빔이나 골조가 있다고 해도 못해도 이것저것 하면 최하 1억 이상, 1억이 한 2, 3천 들겠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뭐 보험회사에서 얼마 줄지 모른다고 지금 한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노예에 있는 교회들은 각 교회에서는 한 달치 노예비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 교회들이 한 달치씩 노예비 내서 좀 지원을 하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아유, 못 가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냄새가 막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막 그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는데 못 있겠더라고 오랫동안. 이 골조만 남기고 다 털어내고 새로 져야 된다는.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져야 어떠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견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번에 총회에서 기도운동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강단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잘하고 총회에서 내려왔어요. 일주일 동안 여기서 기도하다가 잘하고요. 새벽 예배 때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총회에서 내려왔어요. 기도운동 하자. 먼저 무엇보다도 목사들이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총회에서 광명교회 목사님이 진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아주 하기로,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또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죠.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도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전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악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짝퉁들이 나타나요. 짝퉁들이. 보면은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원사님 저거 히터 가운데 것도 꺼주세요. 뒤에요. 그거 잘못 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술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야 저거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뭐 손수건 올려놓고 앞치마 올려놓으니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유혹하던 이 어떤 유대인들이 야 우리도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들은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근데 본문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명했다라고만 돼 있지 병자가 나았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뭐 안 됐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야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도전을 해보죠. 그런데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오히려 악귀가 도망 나가는 게 아니라 악귀가 이 스게와의 7 아들한테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그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일이.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누가 도망가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귀신 쫓겠다고 왔던 지뢰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뭐 신앙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요. 우리 이런 어떤 중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은둔 고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수였던, 무림의 고수였던 거예요. 걔 잘못 건드려가지고 팀통 당하게 되는, 평상시에는 착한 아저씨, 동네 아주 굳은 일하는 아저씨 정도로만 비치던 이 사람이 무림을 호령하던 그러한 고수였다는 거죠. 자기 힘을 감추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생기니까 힘을 발휘하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13절 이하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웃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다가 정말 정작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평안하다가도 정말 위기가 닥치면, 교회의 위기가 닥치거나 가정의 위기가 닥치거나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은둔 고수처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명품과 짝퉁이 갈라지는 거죠. 진품과 짝퉁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다가 비 오면 그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요. 근데 우리 처제는 진짜도 올리더라고요. 진짜 가방 갖고 다니다가도 비 오면 머리부터 가리더라고 그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짝퉁으로 보겠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시쳇말로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던 제가 성도들하고 같이 누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라고 저한테 그런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 목회 그날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표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전해지는 것이 목적인 거죠.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나 오히려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에베소에 하나님 신앙 영적인 분위기가 잡혔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가 그래야 돼요. 사회적으로 뭐 출세하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말씀 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뒤죽박죽 세상과 똑같죠. 돈 좀 있다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 교회는요, 사실이요. 교회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겸손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잡히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막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거기 교회 갔다 오다가 라디오 때 어떤 프로 하는데, 아니 지금 저기 광명 그 시흥시 LH 직원들, 광명시 이런 시 직원들이 땅 사가지고 막 투기해가지고 돈 버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아 근데 진행자들이 또 그다음에 게스트로 온 사람들이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나라는 그 일 때문에 온갖 팍팍 뒤집혀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농담하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95.1이 어디예요? MBC예요? KBS예요?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걱정스럽다. 라디오가 온 국민이 다 듣고 있을 텐데 이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농담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 이거를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늘 항상 심각한 그런 말씀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각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같이 심각해지는, 또 무서운 하나님을 전파할 때는 정말 두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그게 교회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 믿었던 사람이든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스스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다 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회복과 세움과 부흥은 전제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저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회복도 있고 세움도 있고 부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달려가길 다가고 뭐 했다고?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사실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전에 있잖아요. 참 목사도 믿음 지키기 힘들다. 어떤 의미의 믿음 지키기가 힘드냐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물론 성도님들의 직분에 따라서 또는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게 은 5만 양쯤 된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 5만 양이면요 5만 명의 하루 일당이에요.
5만 명이 하루 일당이니 얼마나 많은 금액이겠어요, 그게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책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는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책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앞서 있는 우선순위들, 이거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돈, 출세, 뭐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데보다, 하나님, 지금 말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2등 3등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죠, 돈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하나님이고 예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은 5만 양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마술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선순위가 되었고 정말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우선순위의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흥왕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